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으십니까? 걱정을 품고 있습니까? 염려를 품고 있습니까? 뭔가 불만을 품고 있습니까? 그것이 품고 있는 것이 차게 되면 밖으로 흘러넘쳐서 알게 됩니다. 아니, 그냥 품고만 있어도 알아요. 무엇이 있는지, 하늘 영광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망을 품은 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 와, 근데 살펴보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12절 상반절에 보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소망을 품은 자인데요, 갇혀 있대요. 뭐 어둠과 칙칙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밝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소망을 품은 자 이야기가 그렇게 어두운 갇힘이라는 단어와 함께 써 있어서 이게 뭔가 하는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본문 9절 상반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노래하래요, 찬양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소망을 품은 자들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찬양하라, 노래하라, 소망을 노래하라, 희망을 노래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갇혀있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소망을 노래하라니, 소망을 품은 자라니.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갇혀있는 자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지, 소망을 품고 있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대답해 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소망을 품고 노래할 수 있으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 소망을 품은 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품고 노래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십자가로 끊었기 때문입니다. 127시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는 2003년도에 있었던 한 실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 아론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그 청년이 산에 갔다가 그만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바위 골짜기에서 그 오른손이 끼게 됐고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요. 1시간, 2시간, 뭐 얼마나 빼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저 상황 속에서 누구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실종된 그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바위 틈 속에서 저렇게 끙끙거리고 있는데 시간은 흐르는 것입니다. 막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했다가 이래서 죽는구나 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야지, 살 길 있잖아. 딱 보니까는 자기에게 조그만 칼이 있어요. 손 잘라내, 끊어버려. 아니, 손 하나 없이 살아야지. 내가 이 손 꼈다고 여기 끼어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그냥 죽고 말아? 이럴 수 없지. 자르자, 끊자, 끊어낸 거예요. 얼마 만에? 127시간 만에 팔을 끊어내고 그는 나왔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하여튼 지혈도 해가면서 찾고 있던 구조를 만나서 그가 그렇게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산악구조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죠. 아니, 이게 낑겼다고 자포자기 하고 아이고 같이 죽자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끌어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눈 하나, 팔 하나, 그것이 뭔가 지금 잘못이는데 그것에 끌려서 온몸을 다 그렇게 죽는 대로 끌고 갈 것인가? 끊어내면 되잖아. 끊어내고 천국 가야지. 지옥 가는 눈, 지옥 가는 팔, 지옥 가는 발,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가 그냥 지옥 갈래? 끊어내. 그게 옳은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청년처럼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막 얽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은 그 청년이 발틈에 손이 낀 정도가 아니라 우린 꽉 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마귀에게 묶여 있습니다. 지옥 그 권세, 그 더러움, 그 저주, 그 죽음, 그 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끊어줬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끊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끊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부터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역을 펼치는 이 장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에 그대로 인용된 오늘 스가랴 예언의 말씀,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시고 겸손하게 입성하시고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활이 끊어지고 전쟁이 끊어지고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행하신 일이 끊어낸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사슬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권세들 끊어낸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끌려가는 것이에요. 뭐 끌려가나 마나 죄 짓고 있는데 그냥 발 맞춰서 가는 거죠. 발 맞춰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이 죄악의 그 모진 대가들을 다 담당하시고 죄에서 끊어내고 저주에서 끊어내고 우리의 욕심에서 끊어내고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끊어내고 우리의 편견에서 끊어내고 우리의 교만에서 끊어내고 그냥 두고 있으면 그것이 묶여서 죽기 때문에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이 뭔지 아세요? 역사상에 있었던 십자가 무섭지요. 그 못지않은 형벌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하고 산 사람하고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놔요. 묶어놓는다고요. 그럼 저절로 죽어. 죽은 자가 묶어놓으면 저절로 죽는 거예요. 죽을 것에 묶여있으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았으나 산 존재가 아닌 그 인생들에게 이 죽음의 존재를 끊어내는, 죄악을 끊어내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수족관 가보셨잖아요? 수족관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특이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특이하진 않죠. 그 자체가 특이한 게 아니라 상어인데 15cm 상어야 돼. 15cm요. 근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요 수족관에 그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15cm밖에 이제 더 자라지 않고 그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어가 되지만 원래 바다의 풀엄이 2m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어는 환경에 적응해서 난 15cm야. 난 이런 존재야. 원래 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풀어내면 얼마나 다른 원래 그 상어가 되잖아요. 우리 지금 묶여 있어요. 127시간 묶여 있는 자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나지. 지금까지도 그냥 살았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 나는 15cm 인생이야.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끊어내려고. 우리의 인생 아무리 오랜 그런 그 간섭과 또 어떤 중독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끊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생을 못되게 살던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끊어냈습니다. 죄에서 끊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끊어내서 살려냈습니다. 우리 살려냅니다. 15cm로 살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끊어내면 삽니다. 끊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겠고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런 존재로 회복되는 거예요. 마귀가 일그러뜨렸습니다. 마귀가 끌어당겨 찌그러 놨습니다. 마귀가 우리 갖다가 나는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자꾸만 주입해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칼로 끊을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끊어주었으니 자유하라. 그리고 노래하라. 희망을 노래하라. 소망을 노래하라. 소망을 품은 자들이여, 지금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변이 어둡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실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밝은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래를 부를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끊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 이제 자유할 존재, 나는 내 주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주의 뜻대로 멋지게 살 하나님의 형상, 나는 이 모습이 내 전부가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이 환경 속에서 노래하리라. 소망을 노래하리라. 즐거이 노래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소망을 품은 자 요새, 십자가 예수님으로 돌아오라. 그럼 오늘 내가 네게 갑절로 갚아. 너 억울한 거 있었지? 갑절로 갚아줄게. 너 문제가 있었지? 내가 다 그것을 지나가게 해줄게. 너 갑절의 인생을 살게 할 거야.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할 거야. 오늘 어떡하라고? 너 돌아오면 돼. 요새로 돌아오면 돼. 십자가 붙잡으면 돼. 십자가 그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동안에 분통했던 모든 일들, 낭비했던 같은 그런 모든 인생들이 회복됩니다. 갑절이나, 아니 주님께서 놀란 것으로 우리를 풀어나가시니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원통하다, 안 된다, 끝났다, 저주다, 나는 알 수 없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고집과 세상의 그 모든 관점으로만 살아갔던 것을 꺼내는 역사, 십자가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끊어주죠. 그래서 노래할 수 있죠. 두 번째, 부활로 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끊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끊어내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이 지금 마귀가 폐잔병인데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마귀가 폐잔병인데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같이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이리 와! 아주 그냥 뭐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하고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달려와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들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뺏어가냐면, 구원은 못 뺏어가니까는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요. 구원받았는데 즐겁지 않게 만들어요. 다시 그렇게 됐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막 그냥 삶을 갖다가 아주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이 폐잔병 마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본문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 나타남이 보시면 조금 전에 그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치러 가는 예수님,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여호와께서 나타났다는 것은,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남이 곧 여호와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벌써 천년 전에 봤어요. 스가랴 선지자도 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 당하신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타나심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네요. 내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을게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영화, 이런 영화 좋아하십니까? 람보같이 뭐 딱 띠뛰고 쫙 두두두두두두두 쏘는데요, 막 죽어요. 주인공은 안 죽어. 참 희한합니다. 다다다다다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번개같이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이 모든 세력들, 이 잔당들, 패자면들, 사탄인데도 광명하게 속지 아니하시고, 사자같이 어른될 때도 뭐야? 쫙 화살과 번개 쫙 쏘아대는, 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시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잔당들, 마귀의 이 잔당들, 폐장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향력을 갖다 아주 막 행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도를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야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도 같을 것이라. 호위해 주신대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서요? 두두두두두 쏘시면서. 이 두두두는 이제 현대 용어고요. 팽팽팽팽팽 화살이니까요. 팽팽팽팽팽 쏘시면서 주님께서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호위해 주세요. 우리의 호위무사세요. 주님은 호위무사를 자청하셨어요. 싹구는 양들 버리고 도망간다. 나는 생명 바쳐. 난 너희를 호위해 줄 거야. 생명 바쳐 호위해 줄 거야. 주님께서는 생명 바친 호위무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들었던 소식, 아주 어렸을 때니까요. 그때 뭐 직접 듣고 막 그렇게 흥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지났는데 그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죠. 그런데 온 세상이 막 술렁술렁 되더라고요. 점점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그 암살 사건은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 것은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 시도였죠. 그래서 어느 호텔에서 이제 나오는데 두두둥, 그 암살 뭐 어이가 없어요.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무튼 내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을 하여튼 어이없는 이유를 가지고 총을 쏴대는데요. 그때 툭툭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총을 맞아가면서 대통령을 차 안에 밀어넣은 거예요. 쫙 갔죠. 레이건 대통령이 낙천적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걸어 들어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뭐 피가 풀풀 나오는데 맨 처음에 뭐 다쳤나 안 다쳤나 모르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쪼크를 던진 거죠. 그 의사 선생님이 혹시 당신 공화당은 이기를 내가 바라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의사였대요. 대통령 각하, 나는 오늘 공화당원입니다. 나는 공화당 할게 오늘 하면서 수술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때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이 막 힘들어할 때 이제 그런 쪼크를 던졌는데 누가 꽉 자기를 붙잡아줬대요. 그래서 이제 찾은 거예요. 수술할 때 내 손을 딱 꼭 붙잡았는데 누구요? 간호사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뭐 낸시 여사도 아니었고 아무튼 의사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누가 꽉 잡았네. 주님이네. 주님은 우리의
호의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 안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여,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찬양하는 게 소망을,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풍파가 불어와도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파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도가 올 때마다 어이구 무서워라 그렇지 않습니다. 막 웃어요. 아 하면서, 비명이 아닙니다. 우는 소리입니다. 하하하 하면서 쫙 파도 타고. 여러분들 파도 오늘 좋아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찬양처럼 아름다운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근데 이미 임한 하늘나라, 꼭 주님께서 지금 돌봐주시고 호의해주시는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안전할 것입니다. 어떤 폭풍가 있어도 안전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모든 풍파가 쉬지 않고 불어도 우린 찬양할 이유가 있으니 주님이 호의무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물에서도 불에서도 원수가 있어도 다 화살을 날려가면서 저리 가라 내 백성이 여기 있다, 내 앞길을 열어라, 내 백성의 앞길을 열어라, 비켜라 하시고 호의해 주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이시니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주님께서는 호의 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셔요. 본문 16절,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니 그 막 원수들에 의해서 막 화살 날릴 뿐만 아니라 호위무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줘요. 빛나게 해요. 보석, 저는 그 전문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보석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차원이 있습니다. 아니 이 왕관의 그 보석 얼마나 빛나냐고요. 그 보석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보석이라도 이거 보통 보석이 아닙니다. 큰 보석 빛나게 하리라. 너 생애에 내가 너를 빛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돼요. 보석이 더 보석으로 더 퀄리티가 있으려면 뜨거워요. 용광로가 뜨겁습니다. 연단이 뜨겁습니다. 분수물을 제거하는 그 시간들이 아주 혹독합니다. 우리 빛나게 해주신 주님은
우리를 연단도 하세요. 연단할 때 찬양하세요. 왜? 우리 더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연단이 있을 때 찬양하세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찬양이 깊어지기를,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 연단이 뭐야? 용광로 같아. 내 광야가 뭐야? 나는 싫어. 나는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습니까? 소망을 품은 자들은 찬양이 합니다. 더 멋진 존재로 만들기 위한, 왕관에 빛나는 보석 만들기 위한 주님의 시간이니, 와, 보석도 보통 보석이 아니야. 그 연단 속에서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호의해 주시고 빛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형통함이 있고요, 아름다움이 있고요. 청년들과 처녀들이 얼마나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통은 형통하게, 취함은 아름답게. 지금까지 건강했어요. 더 건강하게. 청년의 강건함도 있고 처녀의 강건함도 있는데, 가장 인생이 좋을 때인데 그들도 강건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맡기고 나가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약한 자로 강하게, 없는 자로 부유하게, 실패의 사람을 성공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취함을 아름다움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사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원수에게는 화살을 번개같이 날라보내시고요, 회리바람 같은 그런 그 바람, 성령이 같이 오시는, 성령,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갖다 호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강건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끊고 부활의 주님이 쏘고 길을 열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일어나야 합니다. 달리다금 돼야 합니다. 헬라의 자식들이 있어요. 세상의 자전들이 있어요. 그들은 흉악한 것을 꾀하고 있어요. 그렇듯하지만 주님 편이 아니면 다 적군이에요. 중간 편이 없어요. 중간 편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뭐 좀 괜찮습니까? 뭐 어떤 것으로 뭐 친절합니까? 예, 좀 상대적으로 참 예, 좋아요. 그러나 주님 편이 아닌 것은 우리 헬라의 자식이에요. 이방의 자식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거기에 섞을 수가 없어. 우리의 자녀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렛야 나오너라.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한숨 푹 쉬면서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어둠이 우리 주변을 덮고 있고 여러 가지 절망의 환경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떻다고요? 십자가가 끊어줬다니까요. 결정적인 문제 다 끊어줬다니까요. 우리가 다 울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죄악 덩어리 다 끊어줬다니까요.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끊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센티미터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 어린 것이라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새 창조의 형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렐루야.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어디 가나 승리가 따른 것이고 어디 가나 쫓고는 잔당들 편향명은 계속 쫓겨갈 것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쫓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승리를 할 것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며 우리를 아름답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갖다가 헬라 자식들에게 어울리게 하지 마세요. 캠퍼스에 가 있는 친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여기 오니까 내가 말로만 듣던 막 동성애가 막 보여. 교수님도 그러고 애들도 그래도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전화할 때 바르게 해주세요. 어떡하냐, 야, 세상이 그런데. 그래도 말이지, 잘 들지? 띡.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애야, 진리는 하나밖에 없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야. 너 아무리 교수가 점수가 어떻다 한들, 친구가 너 이제 같이 안 논다 한들, 너는 진리를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너는 부활의 자녀야, 예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헬라 자식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 물론 그들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과 학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땅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어기는 것 같이 네가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헬라 자식이 아니야. 너는 구별된 존재야. 일어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습을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는 누워있으면서 너 일어나야지, 말이 됩니까? 너 일어났으면 가봐. 자기는 자포자기하고 자기는 낙심하고 자기는 그 속에 품은 것이 절망이면서 희망을 노래하라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희망을 노래하세요. 우리 아빠 엄마의 모습은 항상 희망을 노래한다. 여러분들, 세상의 노래가 얼마나 우울합니까? 뭐 안 됐다고 그러고 뭐 뺏겼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희망의 노래가 우리에게 아주 벅찹니다.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건너 저편 쫙 하면서 그런 노래만 들어도 시원한데, 세상의 희망과 다른 것은, 세상의 희망은 상대적입니다. 끝나요. 남편이 소망이세요? 예. 영원히 소망 아니에요. 예. 결혼하기 전에는 뭐 상당히 이게 들어갑니다. 예, 안녕하시냐 그러고 그대밖에 없다 그러고 막 했는데, 예. 아무리 끝까지 그 사랑이 좋다 한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상대적이잖아요. 그 사랑이 상대적이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 같죠.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아이고, 내가 난 거 맞아 이거?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어떤 재물, 어떤 자리 다 지나가잖아요. 뭐 있어서 좋기도 하고 또 없는 게 오히려 좋을 때도 있고, 아무튼 그것은 상대적이라니까요. 어떤 것을 소망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고요. 세상의 소망과 다르다고요. 세상이 부르는 그런 희망의 노래와는 다르다고요. 그것은 언제나 그치는 것이고 언제나 바뀌는 것이요. 내가 왜 그것을 붙잡았지? 내가 왜 그것을 소망했지? 이렇게 되려고 내가 잘못했잖아.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소망해 보세요. 한 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노래하고 주님만을, 내가 소망이다.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너의 소망이 아니면 무엇을 소망 삼을래? 나는 너의 소망이야. 예루살렘 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 그 주님이여 우리를 또한 구원하여 주옵소서. 높으신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을 품고 있는 자는 결코 절망을, 결코 한숨을 쏟아낼 수가 없고 쏟지 않습니다.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 언어가 소망이며 행실 자체가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기쁨과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부활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 주님을 품음으로 진정한 소망을 품은 자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노래하라.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